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떠나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회복하시고 귀한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상식과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는 보게 되죠. 많은 이론과 많은 상식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 밑바탕 돼서 그것을 여러 가지 재료 삼아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식과 경험들의 틀이 깨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이런 상식과 경험들이 모두 깨어지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두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심지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계산과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율법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인간의 상식과 가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가 불가능하고 오직 나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치유 사건과 회복 사건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 나라,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산으로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는 그 문제를 넘어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가 등장하죠. 한 부류는 관리라고 등장을 하고 한 부류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한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동일한 말씀이 담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당장은 당시 지역 예배 처소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설교와 또 재판을 담당하고 업무 재반을 모두 책임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야이로는 그 당시에 지역에 많은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죠. 근데 오늘 18절에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명망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행위인 표시이죠. 유대 사회에서 그의 신분으로 봤을 때 그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가 무릎 꿇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위엄과 모든 존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었을까요? 동일한 본문이 담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에게는 12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아버지에게 딸이란 존재란 의미는 굉장히 특별하죠. 물론 아들들도 귀하긴 하죠. 아들들도 귀하긴 하지만 딸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도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엄마들 막 있는 사이트에 막 아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이제 성별을 막 나누잖아요. 성별을. 그래서 아들을 가지면은 뭐가 좋아요? 든든해요. 또 뭐가 있어요? 든든해요. 또 뭐예요? 든든해. 아들은 든든해밖에 없습니다. 근데 딸은 뭐가 좋아요? 뭐 얘기하는 친구가 돼요. 같이 쇼핑 가요. 같이 영화 봐요. 막 이런 것들이 주르륵 있는 거예요. 아, 딸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예. 딸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빠들이 가끔씩 왜 딸 바보가 되는지 조금 이해는 갑니다. 조금 이해는 갑니다. 야이로에게는 그렇게 12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야이로에게 이 딸은 아마 너무도 귀하고 보석 같은 딸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녀가 12살이 되면 이제 소녀가 아니라 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만큼 12살의 나이가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가장 절정에 이르는 외동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이때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위와 명망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거대한 회사를 이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회당장의 지위로 본다면 사실 그는 이 야이로는 이 딸의 치료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던 야이로였죠. 야이로는 18절의 말씀처럼 이제 체면도 자존심도 종교적인 입장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자식이 아파가고 죽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체면을 차리고 어떤 부모가 의식을 차리겠습니까? 심지어 내 목숨이라도 내어준다면,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손을 얹으셔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1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불쑥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 그의 요청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 회당장인데, 제 유대인 회당인데, 회당장인데 제가 왜 나한테 와서 이러지? 조금만 시간을 더 들여볼게, 고민해 볼게 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 일어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그 딸의 죽음의 현장, 눈물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어둠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다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어둠의 현장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그 절벽 끝에 있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늘 언제나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하는 어부들의 인생 현장에, 병약해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던 환우들의 인생의 현장에,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현장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 가장 기독교 신앙이 아름답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창조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 법칙을 만드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늠해 볼 수도 없을 만큼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작고 연약하고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존귀와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큰 존재를 만났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놀이터 삼으셔도 그것이 부족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애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독, 우리의 질병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과 왜 예수님이 자꾸만 밥을 먹고 자꾸만 같이 이야기를 하시냐고 자꾸 따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신 그 근거, 그 근거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긍휼에 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주인이나 이웃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태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눈물이 많고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두들기시고 끊임없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회복자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질그릇 것 같고, 스스로 상한 갈대와 같고, 스스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약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구원과 기쁨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야이로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일명 골든타임의 시간을 지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골든타임을 막아서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를 보이는 부인병입니다. 물론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은 이 병이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그녀는 12년간 부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만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삶의 터전, 그녀가 잠자리, 그녀가 밥 먹는 그릇 어느 하나도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녀는 고독하게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혈류증의 근원을 막을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그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왔던 거죠. 야이로가 딸을 낳고 12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반면 대조적으로 그 12년 동안에 이 여인은 부정함과 서러움과 눈물의 시간을 살아오게 됩니다. 동일한 본문이 담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있는 돈은 다 투자했습니다. 있는 시간 다 투자했습니다.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민간요법도 다 써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돈대로 허비되고 몸은 몸대로 더 쇠약해져 가고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을 지키기는커녕 마음이 크게 상실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수록 돌아오는 것은 계속 절망이고 낙심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라도 붙들어 보자. 예수님만이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소망을 걸어 보자.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율법 의식법상으로 누군가를 손대면 안 됩니다. 뭔가를 만지면 그 즉시 그것은 부정하다 여겨져서 이것을 태우거나 물로 씻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녀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돌로 쳐서 죽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져보겠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붙잡겠다. 염치 없죠.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 말도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뒤로 몰래 가서 살짝 그 옷을 만지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은 붙잡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 수준입니다. 살짝 스치는 거죠. 그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만이라도 내가 그분의 옷을 터치한다면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고 온 것이죠. 근데 그런 여인의 마음과 태도와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아주 작은 터치고 아주 작은 몸부림이고 마지막 목숨을 건 몸부림인데 거기에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염치 없고 몰래 만져보려고 하는 그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알아봐 주시죠.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간혹 세상의 방법을 써보다가 결국 안 되고 안 돼서 이제 예수님이라도 붙잡아 보자,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예수님 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염치 없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내가 세상 것 다 해보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나와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70년 인생, 여러 인생을 살다가 예전에 교회 어떤 어르신인데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7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후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 과거에 행했던 죄악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자꾸만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설 때까지도 자신은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염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염치 없음에도, 자격 없음에도 너희가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서 쭈그려 앉아 있을지라도, 자신 없을지라도, 그냥 그 뒤에 와서 옷을 살짝 만들지라도,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콩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내 앞에 나오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당당하게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 끝자락에 들어간다면 그거라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통회하는 사람, 상한 심령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 주님 기뻐하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원하십니다. 이미 죄 가운데 무너지고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돌아와서 염치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올 그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과 힘이 있는 자가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벌벌 떨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정한 손으로 벌벌 떨면서 만지지만은 주님께서 그 부정한 손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회복하시며 싸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리가 자신의 딸을 지칭할 때 용어로 사용했던 딸이라는 의미가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죠.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하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 그저 부정한 여인, 12년간 불치병처럼 여겼던 환자로 여겨졌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딸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빠와 딸의 관계, 이 땅에서 네가 처절하게 병으로 버림받은 여인처럼 부정한 여인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내게는 네가 소중한 딸이다. 내게는 네가 너무도 가치 있고 존귀한 딸이다. 그리고 이 절벽의 인생 속에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에게 기댈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부터 회복을 하십니까? 그녀의 질병을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부터 회복하시죠. 안심해라, 딸아, 안심해라. 여러분, 갓난아이들 자다가도 갑자기 깨서 막 울어 제낍니다. 그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으면 누가 즉각 반응을 합니까? 엄마들이죠.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은 애기들이 깬지도 모르고 잡니다. 가끔씩 이제 아빠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기를 안죠.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아서 딱 한마디 하죠. 괜찮아. 아빠야, 엄마야 하면은 아이는 금세 그 울음을 그칩니다. 신기하죠.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막 자지러지고 울 때 이제 놀라서 깨는 거죠. 꿈을 꾸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든지 막 울죠. 그럴 때 부모님이 딱 안아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아이는 다시 잠을 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인자한 목소리로 안심해라 딸아라고 말씀하신 것,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던 모든 인생의 마음과 상처들을 먼저 끄집어서 안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치료자이시면서 회복자이신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마음의 치료를 먼저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사실 우리가 회복되지만은 우리는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을 다시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 치료가 되지만은 또 다시 우리가 50년 후에 70년 후에 그 질병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이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세상에 상하고 무너진 자들의 마음,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귀한 자녀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의 강팍함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죠. 세상에 수많은 질병과 세상에 부정하다 여겨 너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귀한 아버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예수님은 이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터치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치유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대로 돌아간다면 이 여인은 오해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 그냥 터치만 해도 그냥 낫더라, 그 옷에 효험이 있더라,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심과 동시에 온전한 치료를 해주시는데, 너를 치유하고 낫게 한 것은 내 옷이 아니고 바로 나 예수다. 나를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안심하거라 라고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려 해도 부정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죠.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라도 내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식법상으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하는 순간, 사실 세상법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절대 아무것도 터치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근데 인간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덮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함과 부정함과 더러움을 예수님의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 죄가 예수님을 덮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희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부정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해진 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염치 없고 부정하고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치료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속은 지금 부글부글 끓죠. 지금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내 딸을 살릴 수 있는데 도대체 저 여인은 뭔가? 왜 길을 막고 서 있는가? 결국 야이로의 이 걱정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여기서 피리를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는 곧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 고용된 악기 연주자들입니다.
일부러 곡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다른 본문에도 보면 이미 그 여인이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지만은 우리 육신은 늘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매번 그래서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하기에는 이미 내가 늦었어.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 내가 빨리 해야 하는데 이미 지나버렸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이거 안 되면은 안 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시간과 치열한 사투를 벌입니다. 이 시간 싸움은 죽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살아있는 시간에 병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고칠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갖죠. 그런데 죽고 육체의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고치는 사람도 살아있는 시간에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상식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상식은 예수님과 상당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었습니다. 예수님 능력 많으시고 부활시키시는 거 알겠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시간 개념상으로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럼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록 믿음으로 처음에 고백하고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죽음이라는 시간의 문턱에 자신의 딸을 지나가 버리자 야이로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죠. 아까까지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 딸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이것은 세상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추기게 됩니다. 세상은 더욱 크게 울고 세상은 더욱 크게 피리를 불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참된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신 분이기에 우리는 인생의 시간의 제약과 제한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시간이 지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딱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두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역사자요, 주관자요,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염려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늘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시간 안에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관여하신다면 그곳에 생명과 희망의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울부짖는 그 세상의 통곡 소리 앞에, 그 장례식 하는 사람들 앞에 그 모든 것을 물리시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원어적으로 보면 부활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죽음과 사망도 부활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녀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고 소녀의 차가웠던 온기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녀는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시간의 제한에 갇혀 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제한과 두려움과 한계와 연약함을 친히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모두 친히 짊어지셨죠.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가 있는 제약과 염려와 두려움과 속박을 자신이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그 손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의 한계와 부정을 넘어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죽어있고 황폐해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오늘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인생 속에 다시 온기가 피어나게 될 것이고 죽어있던 우리의 경건의 맥박이 다시 힘차게 고동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면하는 그 아픔과 눈물 속에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혈류의 근원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죽어있던 심령에 다시 꽃이 피는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2세의 소녀가 아름다운 꽃 피기 시작했던 것처럼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육체의 자유를 넘어 영원한 자유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만지심과 긍휼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찾아오셔서 다시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